계신 나의 성령,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셨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몸이 불편한 사람, 질병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자기로 감싸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복된 날, 아름다운 날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약한 사람들, 모든 주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된 하루, 하나님 계획하신 그 하루가 꼭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엄경순 집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 하루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를 하나님 계획하신 그 복의 한가운데로 축복의 지경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민수기 22장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발락 왕 이야기와 그 주술과 복술과 거짓 선지자라고 그럴까요? 그 발람 이야기를 우리가 볼 것입니다. 자, 22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모압 평지는 예리고 맞은편이다. 성경이 이렇게 나왔어요. 지도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겠죠. 어제 우리가 보았던 아르논 강하고 야복 강고 사이가 모압 평지 지역이거든요. 저기가 아모리 왕 시온이 거주하던 나라죠. 그들이 길을 내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땅을 빼앗게 하고 그들을 멸하게 하고, 이제 그 땅을 길랏 동편, 요단강 동편 땅도 이스라엘 백성이 전리품 준 땅, 거기에 이제 거주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가까이 있는 모압이란 나라가 우리를 지금 비껴가기는 비껴갔는데 저 나라가 우리도 공격할 수 있겠다. 이야기를 다 들었을 거잖아요. 아모리 왕이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겁설 먹어서 그 앞에 진치고 있으니까 그들이 그 발락 모압 왕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하나님께서 길 비켜 달라는데 길을 안 비켜주니까 하나님들이 그들을 쳐서 없애버리라고 그래서 그죠. 그냥 길만 안 비켜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싸우려고 대적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고 우리는 어제 들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무리들을 주의 이름으로 심판한 사건을 이 모압 왕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모압 왕이 심히 두려워했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게 되더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은 에돔이든지 모압이라든지 암몬은 이스라엘 형제 국가이기 때문에 그들은 선대하고 싸우지 않고 길을 내주지 않으면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어. 그죠? 그 지금 이 모압 왕은 괜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절대로 자기들을 공격해올 일도 없고 그들이 방해하고 대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건드릴 이유가 없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뜻을 모르면 괜히 걱정하는 거 쉽게 말해서. 하나님 뜻을 알면은 걱정하지 않을 일도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저렇게 자기들은 형제국가로 선대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우리도 저 아모리 족속처럼 멸해 줄 수 있다. 큰일 났다 하고 스스로 겁을 먹는, 저게 뭐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 뜻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말씀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되고, 또 기도 중에도 하나님 뜻을 늘 물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 뜻을 모르면 저렇게 괜히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자기 속에 번민 속에 빠지고 엉뚱한 일을 시도하는 사람이 바로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교훈, 하나님 뜻을 모르면 쓸데없는 일을 한다. 낭비하는 일을 한다. 헛된 일을 한다. 그게 바로 발락이란 뜻이기도 하거든요. 자, 발락 그 보시죠. 발락은 모압은 이름인데 낭비자, 황폐케 하자, 무로 만들다, 쓸데없는 일을 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발락이 자기가 머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잘못된 머리가 누구이신데, 여러분 지금 모압도 뿌리로 올라가면 아브라함 후손들이잖아요. 그죠? 그들도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고 그 뜻을 받아서 바르게 살면 저런 엉터리 같은 일을 하지 않을 충분한 어떤 삶을 살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낭비하는 인생을 사고 자기 삶을 황폐케 하고 있던 것도 무로 만들이는 그런, 바로 오늘 신약적으로 하면은 집의 권위자이신 예수와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발락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집의 머리를 누구로 인정해야 된다? 아들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르우벤아, 아들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가 그것을 붙들면은 저는 잘못된 삶을 살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들 예수와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자기 머리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엉뚱하게 시간을 낭비하고 자기 삶을 황폐케 하고 있던 것도 없는 것으로 만드는 발락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자, 그들이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 미디안 장로들은 자기들과 같이 교역하면서 동맹국처럼 서로 도와주는 나라거든요. 미디안 장로들아, 저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들었냐? 우리 모압도 잘못하면 당하게 생겼고 너희들 미디안이란 나라도 잘못하면 당하게 생겼으니까 우리가 어떤 전략을 짜야 되지 않겠는가 상의했다는 것이,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러 올 것 같다. 미디안 장로, 너희들도 너희들 나라도 안심하면 안 돼. 우리도 안심할 수 없어.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돼 하고 쓸데없는 일을 벌이더라는 것이, 쉽게 말해서 그때 씨 뿌려야 될 발락이 낭비하게 하는 자, 황폐케 하는 자, 있는 것도 무로 만드는 자가 모압 왕이었는데 이 왕이 잘못되니까 이상한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가 사신을 보르의 아들 발람의 고향 강가 부돌에 보내서, 발람, 이제 이 만나는 사람이 발락이 헛된 일을 하고 낭비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것도 무로 만드는 그런 일을 만드는 사람이 이 누구를 찾는가 하면은 그 당시 발람이라고 복술가 주술가 영의 힘을 빌려서 연계해서 그가 만일 저주를 하면 저주가 임한다더라, 축복하면 축복이 임한다더라, 이상한 소문이 들었던 것을 그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발람을 찾아요. 이 발람도 백성을 삼키는 자고 실패케 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잘못된 사람이 잘못된 사람을 찾고 만나는 것이죠. 그죠? 우리 토라 보신 때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헛된 것을 추구하고 저 낭비된 삶을 추구하면은 저는 발람같이 자기에게 어떤 좋은 이야기를 해줄 것 같은 예언가나 상담가를 찾아다니게 된다. 그러면 그 발람이라고 하는 가짜 예언가가, 상담가가 딱 준비하고 있다가 내 주변에 준비하고 있다가 나 여기 있다고 그가 나타나게 돼 있다. 그래서 발락이 발람을 만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내가 찾는 손만 뻗는 장소에 발람이 준비하고 있다. 이 뭐예요? 처음은 이 발락이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잘못된 것으로,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도 어떤 말씀에서 A라고 정답을 가지고 있고 기도할 때도 A라고 말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 A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 싫으면 뭘 하죠? 내가 맞는 말, 나는 B라고 생각하는 그 말을 해줄 상담가나 예언가를 찾는 것이 바로 발락 같은 마음이에요. 그럼 그런 발람이 주변에 있다 없다? 있게 돼 있다. 그죠? 그래서 미혹되고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는 실패케 하는 자고 백성을 삼키는 자가 발람이다. 그래서 그 발람을 부르게 하여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 모압 평지에 있는데 곧 우리도 공격해 올 것 같다.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어떤 복수를 베풀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발람을 초청하더란 거예요. 자, 발람은 메소포타미아 거지에 복술가 또는 주술가거든요. 거짓 선자거든요. 하나님도 여호와도 여러 신 중에 하나로 믿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도 여러 신 중에 하나는 다신교 숭배자 중에 한 사람, 우상 숭배자가 바로 발람이요. 이 사람은 백성을 실패하게 하는 사람이고 백성을 삼키는 자고, 백성을 실패하게 하니까 백성이 아닌 자라는 의미도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사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패케 나중에 여자들을 풀어서 죄짓게 만드는 그 꾀를 낸 사람이 바로 발람이죠. 그죠? 자, 내 안의 발락을 내가 처리하지 못하면 내가 헛된 일을 꿈꾸게 되고 나를 위해서 일해줄 거짓 선지자 또는 주술가, 그런 발람을 찾아다니게 된다. 그런데 그 발람이 내 주변에 어슬렁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거짓 상담가나 거짓 예언가들이 내 주변에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해라. 그러므로 내 안에 이 발락을 제거해야 발람을 만나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면 이런 말씀 우리는 토라포션 시간에 들었어요. 자, 6절에 우리보다 그들은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해 주라. 네가 저주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그 주술이 임한다는 소리를 들었다 이 말이죠.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그들을 몰아낼 수 있는, 네가 먼저 저주를 해주면 그 저주 때문에 그들이 망하게 될 것이고 내가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될 것 같다. 그러면서 내가 듣는 소문에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그대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잘 들어서 알고 있다. 오늘날 미신 같은 그런 거, 여러분 미신들도 그 악한 그 어떤 뭡니까? 미신 숭배자들도, 사탄 숭배자들도 뭔가 자기 영들을, 악한 영을 사용해서 나쁜 일을 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 듣고 있잖아요. 그죠? 바로 그와 같은 소문이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근데 자 보십시오.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안다. 이 발락이 지금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저주하는 사람은 그가 저주했기 때문에 저주가 임한다고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 시대에 이미 말씀을 주셨거든. 그죠? 그것도 몰라 이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 뜻을 몰라. 자기들 모압을 그 이스라엘이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도 몰라. 그러니까 엉뚱한 일을 지금 추구하는 거예요. 이 발락의 특징은 하나님 뜻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모압은 형제국가로 선대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주술사의 힘을 빌어서 이스라엘도 망하게 할 수 있다고 오판하는 사람이 발락이다. 그러니까 헛된 일을 추구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한다고 저주가 임하는 것이 아닌 것이 우리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에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저주한다고, 여러분들에서 뭐 해방의 말, 나쁜 말을 한다고 절대 신경 쓰지 마라. 왜? 여러분을 축복해야 그 사람이 복이 임할 것이고 그들이 나쁜 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말을 쏟아붓게 되면은 그 말 때문에 그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을 믿어라. 창세기 12장 말씀을 믿어라. 그러므로 우리는 입을 열어서 축복하고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복받기를 준비하라. 이것이 우리가 계속 듣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죠? 이 말씀을 모르니까 즉 발락이 저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 저주한다고 저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면 저주가 나에게 임한다는 창세기 12장 3절만 말씀만 오대서 기동량으로 들었어도 저런 일을 시도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주술가의 힘을 빌어서 망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저 잘못된 생각이 문제죠. 그죠? 저 잘못된 생각이 문제죠. 자,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뭔가 선물을 많이 가지고 떠나서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
그럼 우리가 전쟁에서 저들을 물리칠 수 있을 것 같다 하고 전함에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자,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발람이 아니라 하나님도 여호와도 여러 신 중에 하나로 그가 헛되게 찾고 구하고 있는 모습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간섭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 때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임하시듯이 저 발람에게 임하는 모습이 차후에 나타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잘 대화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받는 참 선지자인데 변질되었다. 이거보다는 처음부터 저 사람 주술 가고 복술 가고 가짜예요.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나님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가서 말씀해 주는 그런 사람이 쉽게 말해서 발람이었다. 이방인 지금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누군가 불교 신도도 찾아갈 수 있고 스님도 찾아갈 수 있고 무당도 찾아갈 수 있는 것,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했다는 말이 조금 더 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가 찾아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친구에게 내가 바른 말은 전달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보호해 줘야 되겠다 해서 임하셨다는 거예요.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즉 발람이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도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직접 현현해서 하나님 뜻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10절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발락이 내게 보낸 사람들입니다.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고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해 주라. 그러면 내가 그들을 쳐서 전쟁에서 일조할 수 있으니 너희 복술의 힘, 너희 어떤 주술의 힘을 좀 빌리고 싶다. 이렇게 나에게 부탁하러 왔습니다. 뭐 있는 그대로 이제 하나님이 물으니까 이야기했겠죠. 그죠? 자, 12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두 가지를 말합니다. 두 가지, 너는 절대 그들과 같이 가면 안 된다. 또 하나는 너는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마라. 그들은 나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 말은 뭐죠? 네가 저주한다고 그 백성들이 절대 저주가 임하지 않는 내가 복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들은 나의 편이고 나의 자녀들이니까 너는 그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그 모압 그 귀족들과 같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했거든요. 넌 함께 가지 마라. 그리고 넌 절대 저주하면 안 된다. 왜? 그들은 나 하나님이 복준 백성들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뭐라고 칭하냐면 너는 내가 복주기로 계획한 나의 자녀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6장의 축복을 자녀들에게도 하고 온 세상을 위해서도 하라는 것이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평강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축복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이 본심이기 때문이죠. 그죠? 하나님께 복받은 백성들, 하나님이 복 주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너는 저들에게 저주하면 안 된다. 그리고 네가 저주한다고 저주가 임하는 것이 아니다. 두 가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발람은 그 모압 백성들이 뭘 가지고 왔다고요? 복채를 가지고 왔다고 했잖아요. 선물과 돈을 많이 가지고 왔을 거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이미 마음이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13절에 정직하게 전달하지 않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1번만 전달해요. 함께 가지 말라 하는 그 말만 전달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지 않는다. 1번만 전달하고 2번 이 백성 저주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는 하나님이 복주기로 작정한 민족이라고 나에게 말씀했기 때문에 나는 갈 수 없다. 2번을 말하지 않아요. 이게 가짜의 어떤 모습이거든요. 이 발람이 진짜 같으면 나 너에게 가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
그리고 절대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시고 그들은 여호와께서 복주기로 작정한 백성이라고 말했으니 난 할 수 없어. 다시는 찾아오지 마 해야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복주에 뭔가 마음이 이미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저거 아까운데 일단은 하나님이 그래도 말씀하시니까 너희들 가라고 거절하는 모양 되지만 2번을 말하지 않아요. 저주하지 말라고 했어. 이 백성은 여호와께서 복주는 백성이라고 말씀했어. 그 2번을 말하지 않는 것은 그 복체에 미련이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도 저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뭔가 하나님 우리에게 지시하신 거 있으면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다 순종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앞에서 모세가 불순종하는 모습 지팡이 잡고 가는 거 순종했다고 그래서 그죠. 그 반석 앞에 회중들을 모으는 것도 순종했다고 그래서 그죠. 3번 명령하라는 그 말에 순종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 일로 가나안 땅의 입성이 거부된다고 그래서 그죠. 순종은 다 순종할 때 그것이 순종이에요. 그죠. 남겨진 2%가 있어도 안 돼요. 남배는 1%도 있어도 안 돼요. 그래서 존 비비언 목사님은 99% 순종은 불순종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죠?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순종하고 다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4절 모압 귀족이 일어나 발락에 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했습니다. 근데 2번은 말하지 않았어요. 그죠? 저주하지 말라. 그러니까 2번을 말하지 않으니까 저 모압 발락 왕은 뭔가 또 기대를 하는 거예요. 우리 복체가 작아서 그렇나? 우리가 좀 더 많은 선물을 줘야 되나? 그냥 안 간다 하니까 뒤에 그들은 하나님이 복주기로 작정한 민족들이기 때문에 절대 저주하지 말라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신이 말해서 난 못 갑니다 하면은 좀 달라질 상황이잖아요. 이 발람이 미혹이 있어가 남아가지고 1번만 전달하니까 발락 왕은 우리 복체가 적어서 그런가? 그럼 더 많은 선물을 가지고 가자고 또 발락 왕은 그렇게 시도하게 되겠죠.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서 더 많은 선물과 더 높은 분을 보내서 더 많은 조건으로 발람을 또 유혹하기 시작해요. 그들이 발람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부레들이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것도 끓이지 말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번 내가 그들을 높여 존귀하게 만들어 왕이 너를 높게 너 일반 주술가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주술가로 최고의 어떤 좋은 자리를 주겠다고 자리 가지고 이제 그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 주겠다. 내가 이 나라 왕이다. 너를 높은 간직에도 줄 것이고 네가 원하는 것은 다 줄 수 있다. 그러므로 3번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아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이 백성 저주하지 말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받은 백성이라고 말해서 난 못 갑니다 했으면 저 시도를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발락은 모르니까 복채가 적은가 우리 선물이 적은가 너를 존귀한 자리 줄게. 네가 달라는 거 나는 다 줄 수 있는 모압 왕이야. 그러므로 제발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해주라. 그러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다 하고 더 많은 선물과 간직을 말하면서 또 발람을 미혹해요. 자, 18절 보십시오. 발락의 신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여기서는 좀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18절만 읽으면은 발람이 제대로 된 정신을 차린 하나님이 사람처럼 보여. 내가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지도 못하고 더하지도 못하고 빼지도 못하고 보태지도 못한다. 근데 앞에 뭐였죠? 이미 빼고 전했잖아요. 그죠? 여기서 은금이 가득하게 줄어도 나는 더하거나 빼지 못하겠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앞에서 말을 빼고 전했어요. 그죠? 이제 그게 이미 이 사람의 마음이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18절만 결정하고 더 이상 19절로 가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그래도 잠시 마음이 흔들렸다가 그 마음을 바르게 잡았구나 우리가 인정할 수 있거든요.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한지를 보십시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지 내가 더 한번 기도해 보겠다. 자, 이게 이미 그 마음이 기울어진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18절로 딱 말하면서 나는 은금을 더 줄 줄 알았는데 못 간다. 나는 못 가니까 너희들 그렇게 할라 하고 돌아가라 해야지 이 사람이 진짜거든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여러분이 원하는 답이 아니라 다른 응답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응답 달라고 자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졸르는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똑같은 모습이요. 하나님이 지난번에 안 된다고 가지 말라고 했고 저주도 하지 말라고 그랬고 이 백성은 복받은 백성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혹시 바뀌어질 수도 있으니까 내가 한번 기도해 봐야지. 그 마음이 19절이 말이에요. 우리도 저렇게 기도를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A라고 분명히 뜻을 전해주는데 우리가 자꾸 B라고 우기면 하나님이 B를 허락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 허락은 허락이 아니라 징계다. 이런 말씀했죠. 그 응답을 받고 나서 고생한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죠? 하나님 우리가 고집하면 줘요. 주는데 그 받고 나서 더 고생하면서 이것이 잘못된 거라 깨닫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받는 잘못된 응답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A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의견을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시도도 하지 말고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 낭비하지 않는 사람이고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이 19절에 가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18절로 끝내지 못하고 욕심과 탐심으로 마음이 기울어 있으니까 19절로 연결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기도해 보겠다 하는 것, 이것이 발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도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된 것은 발람처럼 발람의 길을 따라서 불의의 싹스를 더 사랑하다가 탐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어그러진 길로 간다. 베드로는 저렇게 베드로후서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죠? 우리도 마음이 미혹되면은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아닌데도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미혹을 받아서 불의의 싹 때문에 탐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충분히 그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도 이런 결정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취업할 때도 이런 결정을 할 수 있고 여러분이 또 다른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중요한 결정할 때 내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오면 나도 발람처럼 하나님 앞에 우기고 하나님 뜻에 순복하지 못하고 어그러진 길로 가서 간 후에 후회한 일이 있다는 경고예요. 그죠?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새겨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발락은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어리석은 일을 시도합니다. 발람은 하나님 뜻을 알고도 마음이 미혹되어서 탐심의 길로 자꾸 걸어가는 모습, 그래서 그가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락의 길로도 가지 않게 하시고 발람의 길로도 가지 않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이라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이 땅의 현실을 놓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발락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 모습을 비춰보게 하시고 혹이라도 발람처럼 내 마음에 잘못된 것이 미혹되어서 잘못된 것을 시도하거나 기도하고 있다면 접시 멈추는 은혜가 성령 하나님이 간섭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